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제자의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 금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디베랴인데 디베랴는 갈릴리의 로마식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은 방향이다. 인생은 방향이다. Life is about direction. Life is about direction. 인생이 무엇인지 쉽게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데 우리 신앙적으로 본다면 인생은 방향입니다. 무엇을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또는 무엇을 이루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기독교 신앙적으로 인생은 뭐 여러 가지 또 말할 수 있으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틀어지면 그 어떤 때는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방향만 잡으면 결국은 끝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 그 Order of Salvation, 그 구원의 서정도 중생 이렇게 차근차근 가다가 결국은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처럼 결국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뒤로 돌아가지 말라. 뒤로 돌아가지 말라. Don't look back. Don't look back. 오늘 1절에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보세요. 그 후에. 자, 그 후에라는 단어예요. 언제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맥이에요. 오늘 1절부터 사실은 21장 자체가 어려운 문맥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20장에 잘 끝났거든요. 어제 잘 끝났어요. 모든 그 내용이 너무너무 잘 끝났어요. 도마가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딱 맞춰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후에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성경을 왜 21장을 더 기록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할 때 요한복음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그 친밀하게 돼 있어서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한복음 더더욱 이것이 이 위치에 나올 만한 그 이유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전체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어떻게 시작했냐면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태초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곧 설교를 하니까 그때 좀 들으시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시작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오늘 그 후에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는 정말 깔끔하게 분명하게 했는데 오늘은 뭔가 더 할 말이 어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후에라고 하시면서 뭔가 더 할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는데 그냥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또라는 말 보십니까? again.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Jesus appeared again to his disciples.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리고 그것이거다. It happened this way. 하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런데 또 나타나셨다. 하고 그걸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장소예요. 디베랴 바닷가.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일날에도 설교를 들었고 어제도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방에서 나가. 그리고 죄 용서를 선포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가 있냐면 디베랴 갈릴리에 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들이 나가긴 나갔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자기들처럼 문 걸어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감정, 마음, 상황 문 걸어 잠근 그들에게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꼼짝도 안 하는 거죠. 자기 집에서 꼼짝도 안 하는 거죠.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죄. 그러니 그들은 제자들은 무엇이 달라졌어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방향이 잘못되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와야죠. 방향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목적이 잘못된 거죠.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2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디두모라는 건 쌍둥이입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벳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주제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3절 베드로가 말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디베랴로 가 있던 목적, 방향이 잘못된 이 제자들이 보세요. 베드로 뭐라고 말하냐면 물고기 잡으러 간다. 보세요. 목적이 달라졌죠. 방향이 달라졌죠. 지금 물고기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취미가 아닙니다. 주님 만나기 이전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간 겁니다.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아버지도 내버려두고 배도 내버려두고 그 어마어마하게 잡은 물고기도 내버려두고 떠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예수 없는 인생을 살겠다는 뜻이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는 의미죠.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뭘 알았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이거예요. 자, 방향이 다르니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왜요? look back, 뒤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시겠죠? 뒤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 2장에 예언된 말씀처럼 성령 임하면 나이 든 사람들은 원래는 나이 든 사람들 과거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이 비전을 이야기하고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도 지금의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이야기하고 이게 바뀐다고요. 근데 제자들 보십시오.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뒤를. 그때가 그립고 이 모습이 누구죠? 롯의 아내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애굽 이야기만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독은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마디 말이면 충분하다. 한마디 말이면 충분하다. One sentence is enough. One sentence is enough. One sentence보다 one word가 낫겠죠? One word is enough. 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습니다. 이러지 말고 자기들이 그러면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그 고향 동네로 다 가서 지금 몇 명의 제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7명 나오는데 그냥 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주님 승천하시고 자기들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11명인데 12명을 채우자. 벌써 주도적으로 목적 지향적으로 방향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대요. 자, 그런데 보세요. 도마가 나옵니다. 의도적 표현이에요. 자, 도마. 시몬 베드로 다음에 원래 순서가 모든 성경의 순서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모든 순서가. 변화서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소그룹 혹시 배우시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그리고 12명 나머지 9명 이렇게 그룹 짤 때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도마가 두 번째 나와요. 모든 성경이 처음 딱 한 번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멀리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도마가 요한복음의 위대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위대한 고백.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도마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오면서 유일하게 한 위대한 고백인데 언급되는 거 거의 없어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뭉뚱그려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조금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본인이 그 밑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7명이나 떼를 지어 나갔는데 3절 하반절에 그들의 수고에 대해 한마디 나와 있지 않고 뭘 준비하고 뭐 감정 하나도 안 나오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좀 이따 설명하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잘 잡았다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예, 돌아올 수 없어요. 그 길로 갑니다. 목적과 방향이 이제 물고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디서든 지금 아쉽거나 그리고 후회하는 말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 우르르 따라 나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 원래 어부였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고기 잡아 좀 편히 살자 무슨 기대를 하거나
그러려고 한 생각 없었어요.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흐려지니까, 즉 비전이 흐려지니까 방향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사는 인생이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에요. 뭘 좀 해보겠다는 말도 없고. 자, 이것이 히브리서 나오는 한 번 비침을 받고 그건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주님 주신 사명 일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는 거예요. 예, 눈 뜨면 뜨는가 보다, 먹으면 먹는가 보다, 그냥 살아가는 거. 뭔가 하긴 하겠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야 오늘 새벽에 내가 가야 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시간 맞춰 일어나면 가는 거고 이런 거예요. 뭐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제자들이 그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인 줄 여러분 아세요? 노력과 수고가 헛되게 된 거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여기서 한 마리가 강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 없다는 겁니다. 7명이나 가가지고 말이죠. 예. 밑에 또 153마리나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나오죠.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물은 세마포로 만든 거거든요. 나이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더군다나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으면 당연히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어정쩡한 신앙생활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못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문가예요. 근데 안 돼요. 근데 또 하나 보십시오. 영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자 보세요. 예수신 줄 알지 못. 4절에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영안이 어두워지죠.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물론 새벽녘이니까 흐려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의도적으로 밑에 보면 감히 누군지 묻지 못하더라. 자, 요한복음 제가 내내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구성 요소 2개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이 2개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빈 그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빼앗겨 갔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에 있는 거예요. 물에 있어요. 물에. 자, 그러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예수님이 곁에 서서 말씀을 나누는데도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죠. 자, 엠마오로 간 2 제자도 둘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들 보십시오. 7명이 열심히 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인생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데요? 제자들인데. 이때 당시에 유일한 크리스찬들인데 예수신 줄 모르고 살아가요. 말씀이 들렸는데도 예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이런 정도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취사선택에 듣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많이 들으셨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인터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말씀 집중해 들은 것 그게 공부 전부입니다. 그럼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에이. 근데 선생님 말씀에 사실 답이 다 있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가르쳐 왔지만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저는 뭘 시험 낼지 압니다. 뭐가 중요한지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알아요. 아, 저 강조하신 거야. 저 틀림없이 시험 나온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못 들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주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또 하나 보십시오.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이 말이 뭐죠? 자기들의 상황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뿐이에요. 해도 소용없다는 말뿐이에요. 또 6절 보세요.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이 뭐죠? 자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물을 내리면 이쪽 내리면 한번 이쪽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안이 어두우면 삶에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끼치는지 보세요. 집착하고 있어요. 한쪽 방향만. 안 되는데 계속 거기만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방향을 말씀하세요.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오른쪽 던졌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명과 비전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한 곳에만 집착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그런데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방향을 들으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나중에 인생 다 살고 만약 이날 예수님 못 만났으면 뭐라고 말하겠어? 나 인생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 쉬지도 못하고 나는 죽도록 몸이 부스러져라 일하고 살았다. 헛인생이죠. 집착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오른쪽에 목적을 이룰 것이 있는데 왼쪽만 보고 살았던 거.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물고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어정쩡한 신앙생활의 결과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어쩐 일인지 치우쳐 살아요. 한쪽만 보고 살아.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옳은 것이면 쭉 가야 됩니다. 근데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 여러분, 자 이럴 때 7절 보세요. 예전에 제가 이 7절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 앞에는 2절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로 뭉뚱그려 얘기했는데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면 예수의 사랑하신 제자가 언제 나왔었죠? 성찬식 할 때, 그렇죠? 예, 마지막 성찬 때 그 예수님 품 안에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좀 누군지 물어봐라 할 때, 그때. 예.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갈 때, 그때 나왔었죠. 이제 자신의 위치를 찾은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7절 주님이시다. 주시라. It's the Lord.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움직이나 방향이 움직이잖아요. 베드로가 뛰어들고 베드로도 보십시오. 일할 때 지금 겉옷을 벗고 일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수영 잘하는데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옷을 입어요. 원래 옷 입고 뛰어들어가면 안 되죠. 거치장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옷을 입어요. 그리고 배가 그쪽 방향으로 들어가요.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It's the Lord. 한마디면 충분해.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 어느 한 사람도 에이 무슨 말이야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배를 틀고 베드로 뛰어들고 어디로요? 주님을 향하여. 이게 방향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간단한데 어렵다. 방법은 간단한데 어렵다. The method is simple, but it's hard. The method is simple, but it's hard. 자, 제자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기 잡으러.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도마 때문에 그래요. 도마 때문에. 있어야 할 때 있을 자리 없던 도마가 계속 우기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제자들이 8일 동안이나 다시 문 잠그고 숨어 있었고 주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없다.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고 신앙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목적 믿음이다 했는데 여러분 도마 때부터 어긋난 거예요. 한마디 말로 주님이시다 해서 방향이 틀어졌는데 도마의 그 수없는
없는 우김, 믿음 없는 고집, 여러분 이때 틀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부정적인 비신앙적 말이 이렇게 커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 해결되는데 너무 간단하죠. 그러나 어려워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11절에 153마리나 돼요. 뭐 한국의 모나미 볼펜도 이걸로 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 보세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찢어져야 되죠. 그런데 왜 찢어지지 않았다를 이야기합니까? 주님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일이 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하시는 일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새는 것을 막아줘요. 학개서 1장 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성전 건축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노력하나 새는 거예요. 20개를 가져와도 중간에 다 세고 그나마 가져온 빈손. 겨우겨우 그 한제 설이 내리고 막 해가지고 많이 못 거두는데 그나마 거둔 거 가져다 보면 구멍이 새 있는, 이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좋은 포도주 그리고 세부대 세술 말씀하실 때도 구멍 뚫어진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긴 하되 온전한 헌신과 깊은 관계로 나가지 않으면 겉모습은 괜찮은데 어딘가 구멍 하나 뚫려 있어요. 인간의 허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찢어지지 않아요. 새는 걸 막아줘요. 재료 탓이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보세요. 9절 숯불이 보여요. 주님이 이미 먹을 걸 준비했죠. 내일 본문의 중요한 힌트 9절 숯불은 다음에 보고요. 자, 주님께서 숯불 해놓고 그 위에 생선도 있고 그리고 12절 조반을 먹으라 그랬더니 먹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이 먹이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 가서 죽어라고, 물론 어떤 분들 해석할 때 그럼 제자들이 놀고 먹냐? 가만히 있냐? 뭐라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학자들 중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주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많이 풍성한 건 아니에요. 당장 저만 보더라도 풍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가 막히게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나가도록 하는 그 채우심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뭘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세 번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필요하시면 주님은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계속 나오실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계속 나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회복되지 않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신앙 인생은 주님께 옵니다. Life is direction to Jesus.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이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물가가 안정되게 하시고 또 곤고함과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집착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